오늘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죽음으로 열매를 맺으라, 죽음으로 열매를 맺으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눌 때 일상에서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열매가 가득하신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 랍비 중에 아브람 헷셀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우리 기독교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고, 이분의 책이 우리 기독교 서적으로 출간되기도 합니다. 랍비입니다. 신비주의 랍비. 아브람 헷셀의 저서 중에 안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간과 공간에 대한 놀라운 통찰이 있어서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대한 통찰입니다. 실로 우리는 공간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는 알고 있지만 시간으로 하여금 공간에 이바지하게 하는 것 외에 시간에 대해서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 우리들 대다수는 공간의 사물을 얻기 위해 일하는 것 같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공간의 무언가를, 좋은 집, 좋은 방, 좋은 책상, 좋은 회사라는 그 공간을 얻기 위하여 시간을 사용하는 법은 알고 있으나 시간 자체가 목적이 되는 삶을 잊고 있는 것이 현대인의 삶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결과로 더 공간에 무언가를 채우기 위하여서 시간을 사용하다 보니 결국 시간에 쫓겨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시간에 대한 뿌리 깊은 공포에 시달리고 어쩔 수 없이 시간의 얼굴을 보게 되면 소스라치게 놀란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늙어가는 모습을 가리고 싶어하고, 남자도 마찬가지고 무언가를 직면하는 걸 싫어하죠. 어느 순간 내 나이가, 또 자매뿐만 그러겠습니까?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 나이가 들면 나이를 자꾸 바꾸세요. 저희 부모님도 자꾸 나이를 10년을 젊게 얘기해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시간의 공포가 있기 때문이죠. 시간의 공포는 피할 수 없는 죽음의 공포로 자라는데 소유의 기쁨이 그런 공포의 해독제가 되겠는가? 아무리 소유가 많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물이 많고 물질이 많다고 해서 시간의 공포에 대해서는 막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어난 사물은 행복의 위조품일 뿐이다. 인간은 시간의 문제를 회피할 수 없다. 우리는 사물이 순간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이 사물에게 의미를 부여함을 잊지 말아야 된다. 뭐라고요? 사물이 순간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지 순간이 사물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공간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위하여서 공간이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헷셀은 랍비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간의 사물 속에 계신 것이 아니라 시간의 찰나 속에 계신다. 놀라운 통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공간 자체, 성전, 교회라는 건물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간 자체보다 시간을 위한 공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무엇을 위한 공간인가? 어떤 마음으로 그곳에 있는가?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계속 이야기하죠?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그 공간에 있을 때 시간의 찰나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거룩을 강조하는 거예요. 구별된 시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지? 공간을 채우기 위한 삶이 아니라 시간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입니다. 이 명령은 일주일 7일 중에 하루는 공간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위한 시간을 보내라는 겁니다. 공간에 무언가를 더 채우기 위해서 내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지만 6일 동안은 하루만큼은 공간의 사물이 아닌 그 시간, 거룩한 시간을 위하여서 보내라는 것이 안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안식일에는 뭘 멈추죠? 내가 하는 일을 못하게 해요. 그쳐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을 멈추는 것, 그게 안식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일을 그치는 것,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일주일 중에 하루를 내가 하는 일을 멈추는 것, 그것은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신학자 마르바던이라는 분은 안식이라는 그 말 자체가 1차적으로는 그치다 또는 중지하다라는 뜻의 동사 샤바트에서 파생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안식일 자체가 그치다, 멈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의 유익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 지키기의 큰 유익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게 하는 법을 수동적이 되거나 게을러짐으로써가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미약한 시도를 포기하는 자유 가운데서 배울 수 있다는 뜻이다.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의 유익함은 뭐냐면 우리가 끊임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싶어하는 미약한 시도를 일주일 내내 시도하거든요. 그걸 잠깐 멈출 때 뭘 깨닫냐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공간을 지배하려고 하는 나의 열심을 잠깐 그만둘 때 시간 속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열심을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도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도 열심히 우리를 보살피고 계시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돌보심 풍성한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멈춰야 할 것, 우리가 그쳐야 할 것,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눌 때 여러분 각 사람에게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생명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 22절, 2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유대인을 넘어서서 헬라인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헬라인 중에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즉 유대인의 하나님에 대해서 사모하고 갈망이 있어서 함께 명절을 지키거나 회당에서 말씀을 듣거나 또 명절마다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던 헬라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를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은 헬라인들이 자신에게 찾아온 것을 보고 드디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가 바로 왔음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즉 오늘 본문, 오늘 헬라인이 자신을 찾아온 헬라인들과 제자들 앞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시간의 찰나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 위하여 우리가 그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 뚜렷하게 나타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시간의 찰나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우리가 그쳐야 할 것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성한 은혜, 열매를 얻기 위하여 그쳐야 할 것 첫 번째는 자기 생명 사랑하기를 그쳐야 합니다. 중단해야 됩니다. 멈춰야 됩니다. 뭐를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 내가 내 생명을 사랑하는 것을 그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한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연사역의 법칙은 무엇이냐면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을 때 그 씨앗에서 새로운 싹이 트고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자연의 섭리입니다. 즉 씨앗의 죽음이 없이 열매 맺는 식물은 없습니다. 그 얘기를 먼저 하시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연 세계의 법칙을 영적인 세계의 원리로 연결시키고 계십니다.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즉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영원한 나라를 얻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 단정적으로 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서 내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게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실제로 내 목숨을 끊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언급하신 자연세계의 원리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나가키 히데히로라는 일본 식물학자가 한 말입니다. 식물은 수명이 짧아지도록 진화했다. 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식물은 수명이 짧아지도록 진화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주장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1000년을 살 수 있는 목숨과 1년밖에 살 수 없는 목숨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쪽을 선택하겠는가? 나는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고 싶기 때문에 생각할 것도 없이 1000년 살 수 있는 쪽을 택할 것이다. 식물 중에는 수천 년을 사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 1년 이내에 말라 죽는 한 해 살이 풀도 있다. 그렇다면 거목으로 자라는 식물과 자그마한 풀 중에서 더 진화한 형태는 어느 쪽일까? 사실 자그마한 한 해 살이 풀은 진화 과정에서 비교적 새로 나타난 식물이다. 마음만 먹으면 몇천 년도 살 수 있는데 신기하게도 1년 이내에 말라 죽도록 진화했다. 몇천 년이나 되는 세월을 살다 보면 그야말로 산전수전을 겪을 것이다. 병영균이 침입하는 일은 물론이거니와 재해를 만날 수도 있다. 만약 수명이라는 게 딱히 없어서 목숨이 영원히 지속된다고 해도 영원한 시간을 살아남은 일은 쉽지 않다. 공룡시대 말기쯤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기후가 바뀌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려면 오래 살아남는 것보다 빨리 다음 세대에 바통을 넘기는 편이 낫다. 그래서 식물은 수명을 짧게 잡고 세대를 교체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원래 죽음 자체는 생물이 진화 과정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다. 생명은 영원하기 위해 스스로 부수고 새로 다시 만드는 방법을 익혔다. 그렇게 하나의 생명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죽고 새로운 생명이 그 자리를 대신하면서 세대를 넘어 생명의 릴레이가 이어졌다. 죽음 덕분에 생명은 영원해진 것이다. 라고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는 진화론을 믿지 않습니다. 간의 진화, 종에서 종을 넘어가는 진화는 절대 안 믿고요. 종 내에서 진화에 대해서는 허용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의지와 또한 자율성이 자연 세계에게도 인간뿐만 아니라 있기 때문이죠. 종 내 안에서 이 변화는 인정하죠. 따라서 식물이 급변하는 자연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빠른 죽음을 통해 오랜 생명을 유지한다는 그의 주장은 매우 유익한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식물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 세계에서 넘어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식물이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한 해의 삶으로 자기의 생명을 제한하듯이 사도 바울은 영원한 나를 들기 위해서 그의 영혼을, 내적 세계를 날마다 죽는 삶을 선택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자신의 욕망, 세상적인 것들을 날마다 죽이는 이 경건의 훈련은 결국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서 선택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날마다 자신을 죽는 경건 훈련을 통하여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죽는 삶을 선택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라고 예수님은 설명하십니까? 이어서 오늘 본문 26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며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즉 날마다 죽는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사람을 귀하게,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나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을 그만두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치고 매일 죽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 예수님처럼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죽음을 통하여 예수를 닮는 사람들의 삶에 놀라운 열매를 맺어 주시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 하나님 주신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멈춰야 할 것들입니다. 두 번째, 풍성한 열매,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쳐야 할 것. 두 번째는 자기 마음을 위한 선택을 그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생명이라면 두 번째는 자기 마음, 감정을 위한 선택을 그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위한 선택.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내 마음을 위한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그만두거나 좀 기분의 상태가 나쁘면 잠깐 멈추거나 등 내 감정에 따라서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것들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 자기의 감정을 좀 다독여 추스리는 것들에 굉장한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죠. 물론 자신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갖고 갈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마음은 절대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신뢰하면 안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 인생을 소중하게 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인생을 함부로 대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마음의 행복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못할 때가 엄청 많잖아요. 분명 내가 오늘 해야 할 일 정했어요. 수없이 다짐했어요. 이놈의 마음이 내가 해야 할 일을 못하게 해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을 생각보다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일상, 우리의 업무, 우리 인간관계를 망치려고 하는 시도를 하루에도 수없이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 인생을 위해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죠. 그래서 무언가를 이룬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감정을 통제하고 자기 마음을 제어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처럼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자기 마음에 상관없이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처럼 내 마음을 위한 선택을 그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27절, 28절, 29절 세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님도 마음이 괴로우셨어요. 예수님도 그 마음 상태와 이게 좋지 않을 때도 참 많으셨어요.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보면은 생각보다 엄청 많이 기도하세요.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또 사역을 마무리하고 밤에도 철야 기도도 하시고. 왜냐하면 예수님도 마음이 괴로우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음이 괴롭다고 해서 자기 마음을 위하여서 어떤 선택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을 의지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세요. 천둥 소리를 통하여 천사의 소리처럼 들리는 그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자기 마음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위로하시고 격려를 하고 계십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도 알려주세요. 영광을 받았고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내 마음을 위해서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얻게 되는 축복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절에서 33절까지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니라. 내가 땅에서 들리며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무언가를 선택하며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나랑 잘 맞는 것, 나의 기쁨을 주는 것이라고 모든 세상을 바라보지만 내 마음이 불편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택한다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앞으로 하나님 무엇을 행하실지에 대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또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도전해 주시는 하나님 뜻이라고 예수님께서 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괴로우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괴롭지 않게 하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제약된 세상 속에서 연약한 육체를 안고 살아가는 것은 여전히 불편한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불편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영광이어서 바르고 아름다운 길을 선택하시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 풍성한 열매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사랑하기를 그치고 내 마음을 위한 선택을 그만두는 걸 해야 되는데 어떠세요? 쉽지 않습니다. 자기 생명과 마음을 포기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편할 때 하는 말은 뭐냐면 오는 가정에 또 이번 한 주 있었던 직장에서 나를 짜증내게 하고 힘들었던 이야기를 막 쏟아내죠. 내 마음을 힘들었겠다는 것들. 우리는 내 마음을 위하여서 무언가를 표현하고 선택하는 것을 포기하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자기 생명과 마음을 위한 선택들을 그만두지 못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34절에 있습니다.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가 누구냐?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지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완고합니다. 즉 모든 사람들은 그들 안에 자신이 믿는 신념, 가치관이 있어서 쉽게 자신의 생각, 생명, 자신의 마음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자기 의가 있어요. 그 순간에도 내가 볼 때 율법이 이런 말도 있는데 왜 들려야 돼? 뻔히 알면서 인자가 누군지 지금 멀리 있는지 알면서도 자꾸 틀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 고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생명과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위한 선택을 쉽게 포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딱 직면하더라도 갑자기 그런데요 하면서 뭔가가 툭 튀어나와요. 사람들 마음에. 잘 오다가도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자기의 내 신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날마다 죽지 못하고 하늘에서 큰 소리가 들려도 자기 마음을 주장할 뿐입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도 내 신념을 이야기할 뿐이에요. 하늘의 음성과 내 목소리가 어디가 큽니까? 근데도 아무리 그래도 내 이야기를 할 뿐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 36절 두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자신을 이야기하고 자기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닌 빛의 아들이 될 수 있대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그쳐야 하는 것 세 번째가 나타납니다. 풍성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쳐야 할 것 세 번째는 자기 생각을 믿는 것을 그쳐야 됩니다. 자기 생각, 내 믿음, 내 뜻, 자기 생각을 믿는 것을 그만두는 것, 멈추는 것, 그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생명의 빛을 따라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고 뭔가를 경험할수록 지혜가 쌓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와서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대다수의 사람들은 믿음이 자라고 지혜와 명철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경험을 하는데 나쁜 경험이 아니라 좋은 경험을 많이 해요. 축적됩니다. 지혜와 명철이 쌓이고 좋은 경험이 축적되다 보니까 점점 세상을 보는 눈도 생기고 사람의 마음과 또 역학구도, 정치적인 역학구도 내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두려움이 아닌 분명한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확신이 생겨요. 그런데 이런 확신이 생길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뭐라고요? 믿음이 자라고 지혜와 명철이 많아지고 경험이 축적될수록 사람이 위험해져요. 왜냐하면 자만이라는 어리석은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믿지 않아서 내게 성장했는데 어느 순간 자신이 이룬 것, 자신이 있는 걸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만의 함정에 빠져서 결국은 어리석은 선택으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큰 지혜서인 전도서에서 지혜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에 대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입니다. 전도서 2장 18절, 19절, 20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18, 19,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놀라운 이야기해요. 내가 이룬 지혜와 명철과 부가 쌓였는데
이거를 결국 누군가가 가져가는데 그 사람이 지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 사람이 내 자식일 수도 있고 내 후임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나랑 반대편에 있는 정신이 될 수도 있고 이걸 본 거예요. 그 순간은 지혜였고 그 순간은 은혜였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그것이 악이 되고 불의가 되는 것을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2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어때요?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돌보십니다.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열려요. 얻게 됩니다. 지혜 있는 자, 명철한 자는 많은 부를 얻고 성공을 하고 명예를 얻습니다. 그리고 미련한 어리석은 자들은 그가 이룬 것을 모았다가 다 지혜 있는 사람에게 주는 역할을 밖에 하지 못해요. 근데 이 또한도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는 은혜인데 또 지나면 그것이 은혜라고 해피엔딩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사 세옹지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기쁨이 내게는 나의 어려움과 아픔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지혜를 통해서 내가 부를 얻게 되고 그 부를 통해서 불의함이 생긴다면 이 또한도 헛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옹지마 같은 인생사, 알 수 없는 인생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헛되고 잡히지 않은 인생인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길일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을 해석하며 말하는 자들에게 그것이 아니라 빛이 왔고 그 빛을 따라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빛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빛, 복음의 빛, 말씀의 빛, 성령의 빛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큰 지혜입니다. 온전한 인생은 탁월한 지혜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인생은 거룩한 생각으로 빚어지기 때문입니다. 공간을 위하여서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은 그것이 결국은 나에게 저주임을 깨닫게 되지만 시간을 위하여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은 그 시간 속에 행복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각자의 일터에서 자리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보다 말씀의 빛, 거룩의 빛을 따라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혜로운 생각이 아닌 거룩한 생각으로 인생이 빚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얻는 신앙은 죽을 줄 아는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통하여 열매가 맺히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으로 열매를 맺는 신앙은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처럼 자기 생명을 내려놓을 줄 압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취할 줄 아셨지만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마음을 위한 선택을 멈춥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따라 살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의 마음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닌 그것을 멈추는 법을 아는 것이죠. 세 번째, 내 생각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빛, 거룩의 빛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세 가지는 죽음입니다. 왜요? 내 생명이 있고 내 마음이 있고 내 감정이 있고 내 생각이 있는데 그걸 멈추고 그치는 거기 때문에 죽음인 것이죠. 안식은 그래서 그침을 통하여 나는 죽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빛을 보는 것이 안식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죽음을 통하여 거룩한 사람이 되어 시간의 찰나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 복음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